상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유다서 11절 상반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저주인데,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 인류사 최초의 살인자죠. 황순원 씨의 소설, 장편 소설 가운데 카인의 후예라는 게 있습니다. 해방 이후 북한 사회를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해방이 되고 북한의 공산 정권이 이제 들어서면서 토지 개혁을 시도했잖아요. 그러자 사회 역학 구도가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지주와 마름의 관계가 전복이 되면서 숙청과 보복의 그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이어집니다. 황순원 씨는 이북 사람입니다. 자기 고향인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을 이 형제 살해 사건인 가인의 얘기에 빗대서 형상화한 게 카인의 후예입니다. 험악한 난세의 풍경을 소설로 그렸습니다. 구약 창세기 4장에 카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장남입니다. 가인이 첫째고 아벨이 둘째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성장해서 가인은 농사짓는 그 농부가 됐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그 두 아들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둘 다 나름대로 제사를 하나님께 바쳤는데도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접수를 하시고 흠양을 하시고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인은 피의 제사가 아닌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시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흔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아직 율법 시대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까지 소급해서 피의 제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가인이 곡식을 드린 것은 그냥 그가 농부였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아벨의 직업이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걸까? 신약 히브리서 11장 4절이 그 점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의 제사냐 피의 제사가 아니냐가 아니라 믿음의 제사냐 믿음의 제사가 아니냐가 바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본질적인 차이였다는 것. 그렇다면 아벨이 드렸다는 그 믿음의 제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사였을까요? 구약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제4장. 구약 성경 제5면 창세기 4장 3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이하.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에 대해서는 첫 열매라고 하는 언급이 없는 반면에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양의 첫 새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정신, 제사에 임하는 자세, 또 두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온 몸으로 내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내 믿음의 결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말해줍니다. 예배가 부실하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예배가 그 사람에게 별로면, 그 사람이 예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으면 지금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는 뜻입니다. 가인이 첫 열매가 아니라 그냥 먹던 곡식을 퍼다가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것은 지금 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절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아벨 보십시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양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나아가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 존재의 전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산 제사입니다. 이게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그저 주일날 끌려 나오듯이 한번 아침에 나와서 대충 떼우고 가면 되는 그런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말하고 내 믿음의 전부를 뜻합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죠. 우선 예배는 한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킴으로 나의 한 주간을 다 주님께 바치는 행위 아닙니까?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7일 가운데 하루만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 아니라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바친다는 것은 나의 한 주간을,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또 예배는 내 수입의 첫 열매인 11조를 바침으로 내 모든 수입을, 내 모든 소유를 주님께 바치는 헌상입니다. 또 예배는 주일 하루 모든 노동에서 손을 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함으로써 내 모든 생활, 내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바친다는 의미의 결단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일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 하면 나의 모든 근로, 나의 모든 노력, 나의 모든 노동을 오로지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인의 예배에는 이런 고백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제사에 이런 고백을 담아야 하는데, 자기의 전 존재를 담아야 하는데, 그래서 바쳐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데, 접수를 하시는데, 가인에게는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가인에게서의 예배는 통과 의례였습니다. 그저 요식적인 종교의식이었습니다. 따라서 피의 제물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이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양의 피에 굶주린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양의 고기에 허기 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제물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죽은 짐승의 고기나 짐승의 피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고백된 내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런 것에 담긴 내 존재 자체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배와 믿음, 예배와 내 존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떤 제물을 드리든 그것은 다 내 믿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뜻합니다. 나의 존재를 뜻합니다. 창세기 4장은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 이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가 아닙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여호와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바치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아벨의 제물은 결국 아벨 자신을 뜻하고 가인의 제물은 결국 가인 자신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나 제물은 곧 우리 자신을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곧 우리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것은 곧 우리를 안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무슨 제물을 드리든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제사가 믿음의 제사가 아니면, 우리가 바치는 제물에 우리의 존재가 담기지 않았으면 안 받으십니다. 내 존재가 담긴 헌상이라야 접수하십니다. 아무리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이 많고 성도들이 차고 넘쳐도 거기에
자기의 존재를 담지 않은 예배라면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왜요? 그건 가짜니까. 그건 종교적인 쇼니까.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자는 수작이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안 넘어가십니다. 가인의 제사가 바로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눈을 속이겠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진짜고 가인의 제사는 가짜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는 결코 그런 가인의 길을 가지 말아라. 망한다. 불행해진다. 보십시오. 인류사 최초의 살인이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접수를 하지 않자 열받아서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자 가인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5절을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인이 평소에 선하지 않고 늘 악했다는 지적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신 말씀은 네가 늘 선을 행하며 살아왔다면 어찌 내게 이런 제사를 바쳤겠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평소 그 사람의 삶이 곧 그 사람의 예배와 제물을 결정합니다. 악하게 살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산 제사를 바칠 수는 없습니다. 가인은 평소에도 그렇게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예배를 바칠 때도 제사를 드릴 때도 제물을 드릴 때도 악한 제사, 악한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점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예배는 내 삶의 결론입니다. 내 삶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보면 주님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그런 말씀을 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아벨을 주님이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아벨이 왜 의인이었을까요? 아벨이 어째서 주님까지 인정하신 의인이었을까요?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입니까? 형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리고 형에게 돌에 맞아 죽기 전부터 이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린 것이고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반면에 가인은 이미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살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 아우를 죽였느니라.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짓 제사를 드리고 돌로 동생을 쳐 죽인 겁니다.
이미 가인은 살인하기 전에 악당들에게 속해서 악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산 제사가 아닌 죽은 제사를 드렸고 마침내는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잠언 15장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의 제사는 기뻐하시느니라. 결국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을 뿐만 아니라 정직한 의인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 없이 드린 형식적인 제사였을 뿐만 아니라 악인에게 속한 악한 자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척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가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에게 속하시면, 악에 가담하시면 불행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제물을 안 받으십니다. 그러면 끝장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인류사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화 있을진저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여 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결코 예배다운 예배, 진심 어린 예배, 자신의 믿음과 존재를 담은 산 제사를 바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그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해마다 7월 첫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인의 제사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배가 무엇을 뜻하고 제물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한번 진지하게 사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를 바침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린 아벨의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